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장총 대표회장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맞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황희총 대표회장 선거에 주변에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물론 목사님들, 어르신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한기총에 들어가서 한기총도 정상화시키고 또 한국기독교연합단체를 하나로 만드는데 힘을 좀 보태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해서 단독으로 한기총에서 회원들과 저는 그냥 기립박수로 당선돼서 지금 부득을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동시에 참 한국 기독교에 그 사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장총 대표회장도 맡고요, 한기총 대표회장도 맡습니다. 오늘은 한기총 대표회장 직책으로 여기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가, 사실 힘도 들고 한기총에 3년 동안이나 정부에서 보낸 임시 변호사가 대표회장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걸 끝내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겠다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원래 목사님 여러분들 걱정 끼치지 않고 한국 교회가 반드시 바로 서서 바른 길로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인을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같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타고 온 낙타가 사막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기도원이라는 분이 용병을 모집해서 32,000명이라는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평소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 나면 이렇게 용병을 모집해서 전쟁도 하고 그런 일이 끝나게 있었죠. 32,000명을 모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는가 하면 전쟁에 나왔는데 겁을 먹고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을 갖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전쟁하기 전에 물을 먹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어떤 분은 물을 다 끓고 편안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으로 물을 떠서 목을 축이는 사람들,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끓고 물을 마실 사람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명이 남았는데요. 이 300명은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에 물을 끓고 막 이렇게 물 마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 먹는 일 뭐 흔히 있는 일이고,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뭐 물 먹고 살죠. 그런데 그 물 먹는 일 하나 갖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나 또 버릴 사람을 그런 것 갖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살면서 아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수십 번 테스트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는 모르지만, 이게 물 먹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평소에 한다는 대로 물을 먹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숱하게 우리를 아마 테스트하시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는지 항상 조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때 이 300명이 당선이 된 겁니다. 테스트를 자기도 모르게 통과한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적을 치라고 합니다. 자, 32,000명에서 줄이고 왜 300명만 남겨주셨을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32,000명이라는 대군이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나면,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영광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신정국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그 많은 대군이 내려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100명이 내려가든 300명이 내려가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에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이 많은 대군이 내려가서 승리하고 나면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지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숫자까지 줄여서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300명이 이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 별로 하지 않더라도 이 미디안 군인들이 그걸 먹고 다 도망을 가죠. 큰 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 기적. 300명이 수만 대군을 제대로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했다고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 300명이라는 이 군인,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내려갔다는 데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몇만이 되는 미디안 군인들 치라고 내려가라 안 했는데, 300명이 수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내려가면 당연히 죽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재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서 저기 한 5만 명이 있고 우리 300명이 있어. 이 300명한테 저 5만 치러 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은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기적이에요. 예. 그 군인들을 물리친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 결과가 기적이 아니에요. 300년 대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300년 우리가 볼 때는 큰 인원 같지만은 사실은 전장에서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 300명이 그래도 적지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럼 이런 기적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봄이잖아요. 홍수가 나서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2000년 전에 전 이스라엘 수없이 가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데 그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수십만 대군, 200만 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강을 건너가면 잘못하면 다 빠져 죽어요. 뒤에서 밀고 우리가 이태원 그거는 참사처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덮개를 메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엄청난 홍수, 그러니까 헤르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막 그냥 홍수가 져서 내려온 그 봄에 그 강을 건너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죽죠. 그럼 제사장들에게 덮개를 메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근데 덮개를 메고 딱 발을 담그는 순간에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길이 만들어진 건 기적이다. 그런데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을 다 바칠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강이 갈라진 거죠.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우리가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그러지만요. 사실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냥 그대로 신앙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은 힘든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거 광야에 있을 때 목이 말랐어요.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우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썩물이 단물이 됐더라고. 우리 이것도 잘 못해요. 사실은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식으로는 그 먹지 못하는 물에 나무 막대기 하나 주워서 던진다고 해서 그게 단물로 바뀐다. 이건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 주워서 던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조차 하기 힘든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고 삽니다만은 다 어쩌면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누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회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불행하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책임이 참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 후배들에게 제대로 좀 잘 교육을 해서 한국 그 지도자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각종 책임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줄여서 많을 때는 1200만 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800만 명, 그러니까 3분의 1은 줄였습니다. 교회가 보면 어른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른들 돌아가시면 그들의 교회가 점점 앞으로 얼마나 갈지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 사회가 바로 서고 한국 정치가 바로 서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 이렇게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후배들 여러분 관리 좀 잘해서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후배들 중에서 정말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필요하면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우리 원로라는 이름이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원로 목사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원로 목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멋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원로라고 이제 교회 떠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이제 또 다른 사명을 갖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게 되고 여러분 삶에도 넘치게 되고 여러분 특별한 원하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딱 쥐고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 조직이 되고 회원이 되고 그런 사역을 이 물로 목회자 모임에서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